여러분, 지금은 현대사회는 소통해야 사는 사회예요. 소통의 시대 속에 사는 겁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기업도 사람들도요 정체되고 심지어 사라집니다.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소통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손안에 있는 작은 핸드폰 하나로 온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요. 얼굴도 모르고 대화도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제 자유롭게 핸드폰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발견합니다. 소통을 외치고 그래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데 서로 핸드폰만 쳐다보고 삽니다. 안방, 건너방, 방문이 닫힌 채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데 이 말이라는 건 연결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가는 말은 분명 화려해지고 오가는 말은 많아졌는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말이 서로를 핥히는 무기가 되고 서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줄입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지는 않아요.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교류가 왕성한 시대를 사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외로움도 심해진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인류 안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고립된 채로 살아갈까? 왜 불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그 시작을 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처음 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시대였어요. 마치 고도로 발전한 지금 그래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아니, 지금보다 훨씬 소통이 편한 시대였어요. 한 언어로 소통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소통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하기 시작했는가?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벽돌도 과학의 산물이에요. 1000도 이상, 1300도 이상 되는 곳에서 벽돌이 구워집니다. 그 시대에, 그 옛날에 그 고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그냥 벽을 만들던 사람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어요. 그들이 성과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하늘에 닿기까지 한번 쌓아보려고 합니다. 왜 높이 쌓아 올렸을까? 왜 하늘이 닿을 때까지 한번 쌓아보려고 이들이 말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름 한번 내보고 싶어서. 우리 이름 내보고 싶어서. 여러분, 가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북한은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절벽, 좋은 대단한 기암괴석 거기다가 다 새기는 거예요. 김일성, 위대한 수령 뭐 이런 거 새기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았어요. 왜? 우리 이름 한번 내보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더 펴시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은 성경책에서 그 말씀을 펴놓고 계세요. 자,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사람들이 무엇했다고요? 또 말하되,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 시대의 언어, 바벨 시대의 대화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4절 이 본문은 바벨 시대의 언어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바벨의 언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에 바벨의 언어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뭐냐? 우리예요. 우리. 자, 주인이 누구냐? 우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름을. 주인된 우리,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시대였냐면 이름 내보자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행동했어요. 동사. 행동하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인된 우리가 목적,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벨의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바벨의 언어는 획일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내 이름, 우리 이름, 인간의 이름을 세워보려는 교만으로 가득 찬 언어, 그것이 바벨의 언어요, 바벨의 시대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바벨의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 불통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불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바벨이 무너졌어요. 바벨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바벨을 허무셨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무너뜨려진 걸까? 벽돌이 무너진 걸까요? 벽돌로 세워진 그 거대한 탑이 무너지는 것이 바벨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그 교만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 안에 새겨진 상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들이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립되고, 아니,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런 혼자 사는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모두가 인간의 죄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은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은 탑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에서 시작된 비극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기의 높아짐이, 자기의 자랑이
얼마나 비극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얼마나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서 끝났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바벨의 언어들이요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벨탑에 그 바벨의 유전자를 지닌 인간이 사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요, 배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요 우리와 너희가 싸워요.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바벨탑이 어쩌면 그 11장에 있는 시날 평지에 쌓아 올렸던 그때보다 더 높고 더 견고하게 그 탑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해요. 바벨의 시대 속에 산다? 그러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흩으시는, 그 바벨의 언어를 가지고 살면, 그 아래 살면 여러분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요. 이것이 수천 년간 이어진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올린 후손들의 모습, 즉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천 년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뒤엎어버린 획기적인 사건이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곧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그곳에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때 기적이 하나 나타납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언가 각기 다른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 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바벨탑의 기억이 쎄하게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한 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서 잘 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벨탑의 혼란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의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과의 전개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요 성령이 그렇게 임한 이후에 각자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여서 막 이게 뭔가 하고 혼란하는데, 놀랍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기적이 뭐냐, 각자가 그 다른 언어들을 자기네 지방의 언어로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탑 때는 각자의 언어를 하기 시작, 하나였는데 각자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흩어졌죠. 무너졌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각자의 언어를 하는데도 각자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번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걸린 바벨의 저주를 친히 풀어주신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이후에 인간 안에 계속해서 묻어오던 내려오던 이 저주 불통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완전한 소통,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천지창조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바벨의 저주를 치유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처럼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는가? 아니요. 그 수많았던 언어 방언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완전 새로운 하나의 언어를 줘서 새롭게 언어를 이 하나 언어 가지고 너희들 소통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수많은 고유한 언어, 수많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언어, 각자 다른 문화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듣게 했고, 그 하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의 언어가 고립을 불러왔다면, 바벨의 언어가 각자의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성령의 언어는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양하지만, 수많은 다양함이 있지만 그 수많은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언어가 변하고 변한 언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봐야죠. 바벨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변하였는지, 달라졌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 사건을 설교하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이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복습합니다. 바벨의 언어의 주인, 주어는 무엇이었어요? 우리였어요.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된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목적어는 이름을 높이는 거였어요. 우리 이름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사, 행동한 것은 답을 높이 쌓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언어를 보세요. 이 언어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아니요. 여기서의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인종, 성별, 나이, 지방, 여러분 신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누구든지가 해야 할 목적이 뭐냐? 목적어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언어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도 나의 이름도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이 성령의 언어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동사가 뭡니까? 바벨의 동사들은 그래서 그들의 행동한 것은 높은 탑을 쌓는 거였는데,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들의 동사, 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뭐 하는 거? 부르는 거.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도 아니라,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이제는 나의 것, 우리의 이름을 쌓는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도움을 주실 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지위 고하할 것 없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언어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언어는 자기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령의 언어는 경쟁도 분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성령의 언어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배웠다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이들이 엄마를 외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 걸려요. 아니 1년이 넘게 걸려요. 엄마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 언어는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워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웠다면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언어, 주의 이름만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면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건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언어를 알고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능력이 또 하나 생기는데, 세상의 언어를, 불통의 언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고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아이가 울어요. 아이들이 울어요. 철들었는데도 울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울어? 아우, 또 울어. 아우, 넌 왜 또 울어?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우는 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애들이 우는 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요, 관점이에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르게 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생각해요. 왜 울어? 또 울어가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우는 건 똑같아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중간에서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번역가는요, 직역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통역해주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말하는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인가까지 해석해서 의역해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게 최고의 번역가예요. 여러분,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절망의 언어를 들으면 절망 그대로 들어요. 이런 거예요. 죽고 싶어요. 다 죽고 싶어요. 그러면 바벨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얘 죽고 싶은가 보다, 얘 죽고 싶은가 봐,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망의
언어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 죽고 싶구나라는 말을 듣는데 그 언어 속에서도요 번역해내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은 진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정말 살고 싶으니까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언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언어는 절대로 분열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언어는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죽인다고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언어는 언제나 생명을 구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 보셔야 돼요. 배워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어를 배워야죠. 갓난아이처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환대하는 말을 사용해 주세요. 내가 오늘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앞에서 중간중간에서 얘가 설교할 게 이게 아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다 쳐다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인사하고 어떤 인사를 하느냐 다 지켜봤어. 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야 권사님 오늘 너무 이쁜 옷을 입었다. 막 시원. 여러분 사랑의 말, 환대한 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 비유하면서 그러잖아. 보기 좋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진짜 좋네. 진짜 아름답네. 근데 이 절망의 바벨탑에 그 모든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그 보기 좋다를 어떻게 하냐면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너만 그 옷 있냐? 아이고 나도 그런 옷 있는데 그냥 내가 안 입고 뿐이다. 아유 이쁘네요. 이쁘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환대의 말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은혜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분 바벨탑 이후에 예수님의 언어를 보세요. 오리 아니 너희들은 심리를, 겉옷 아니 속옷 겉옷까지, 뺨 오른쪽 아니 왼뺨까지. 여러분 그게 성령의 언어예요.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은혜로 물들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조차 바벨의 언어가 가득해. 가정이 이런데 직장, 여러분 사회, 학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달라야 하는 교회는 정말 다른가? 여러분 수많은 바벨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분열하게 하는 말, 차별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절망하는 말, 죽겠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그 성령을 충만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그런 바벨의 언어를 들었을 때 그 바벨의 언어를 성령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바꾸고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스갯소리. 옛날에 우리나라 내려오는 오래된 유머.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래요? 우리 할머니들이 흥해라. 애들 콧딱지 막 콧물 줄줄 흐르는데 그때마다 애들한테 흥해. 그러니까 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 얘기예요? 진짜 그게 그 흥해 말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걸 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거밖에 못하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참 대단한 분이 있어. 들을 때마다 아들을 기르는데 그랬대. 딴 데 가서 사고 안 치고 여기서 사고 쳐서 다 막 감사하고 뭐 하여튼 다 여러분, 미움의 말 대신에 얼마든지 용서의 말 할 수 있어요. 정죄하는 말 대신에, 경쟁하는 말 대신에 얼마든지 우리가 섬김의 말 할 수 있어요. 절망의 말, 안 된다, 죽는다 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말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바뀐 기적은 말이 변한 거예요. 언어가 바뀐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가 갑자기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변한 건 언어였어요. 말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하든 말이든 어떤 말이든 새롭게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나와 다른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동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늘 나오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혜에서 그들이 행동한 것, 우리가 그 행동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행동해야 돼요. 그 행동이 뭐냐? 주의 이름을 뭐 하는 거? 부르는 것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언어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행동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해야 되는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세상을, 외로움과 고난과 그 바벨의 억눌림과 상처 속에 갇힌 자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방언을 하는데, 각자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때 성령이만 그 120명이 각자가 다 다른 언어를 하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서로에게 말을 했을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성령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 성령의 마가에 달아 임했을 때에 어떤 말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임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했어요. 변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을 때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 또 어떤 이는 말이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한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살아서 바벨로 인해 여전히 상처와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